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또 부르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그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너무 자만하지도 너무 낭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저희들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모두들을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으면 특별히 위로하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모두들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특히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이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입을 넓게 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채우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2편 말씀,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라는 우리말의 뜻은 덜 타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을 태우는데 다 좀 완전 연소되지 않으면은 연기 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숯을 우리말에 냉과리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냉과리, 히브리 말의 모케드라는 이 단어는 불타는 덩어리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덩어리, 더 비슷한 것이 냉과리에 가깝겠지. 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히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그의 날들이 연기가 희미해지다가 사라짐 같고 그의 뼈들이 불타는 덩어리 혹은 냉가리 같이 불타는 덩어리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4절 보시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당아새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영어로는 펠리칸, 그 사전에 보면 사다새 그렇게 또 돼요. 사다새, 당아새도 어렵고 사다새도 어려운데, 사다새라는 새인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부리가 긴 새. 혹시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런 새를 보셨을 것입니다. 부리가 긴 그런 물고기 잡아먹는 새가 당아새, 펠리칸 혹은 우리말에 사다새 그렇게 부르는 새라고 합니다.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낙심하였으며 식욕도 잃었고 또 탄식 중에 그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야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의 사다새는 물고기 잡아먹는 새면 호숫가나 물가로 가야 되는데, 시냇가 같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 있으니 좀 불쌍합니다. 왜 광야에 새가 있는가? 거기는 먹을 것이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는데 말이죠. 황폐한 곳에 부엉이, 쓸쓸한 그림이죠. 황폐한 곳에 부엉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잠도 안 자고 왜 이렇게 지붕 위에 저렇게 참새가 외롭게 혼자 앉아 있을까? 자, 그런 자신을 그런 새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피신 중인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8절 보시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문에는 이는 그들이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활발히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까닭을 말하죠. 이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섞어 싸움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비방거리가 됐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자기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원수들은 잠시 동안이 아니고 종일 나를 회방하며, 종일, 한두 번도 아니고 온종일 또 날마다 성도를 비방하고 욕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사리에 맞게 제시하는 인격자들이 아니고 미친 듯이 날뛰며 맹세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논리와 사리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맹세하며 악을 행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9절은 원수들의 비방의 이유를 보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꿇어 앉아 눈물로 회개하며 죄를 먹고 눈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원수들의 비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죄에 대해 무섭게 징책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들어 던지셨습니다. 그의 날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았고 그는 심히 쇠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시편 저자는 사람의 쇠약하여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시온 전체, 즉 예루살렘 성 전체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봅시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연휼히 여기란다는 말은 좋아한다 이런 뜻은 좋아함이니이다. 그 티끌도 좋아함이니이다. 이는 했으니까 이는 좋아함이니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했고 그 티끌도 좋아하며 또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으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징조로 여겨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16절 보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또 시편 저자는 그들의 이러한 변화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 등에서 나타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증거된 바와 같이 보다 깊게는 신약교회의 건립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일은 앞절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열방들이 그를 경외하게 되는 일, 신기한 변화죠. 회복의 징조이지요. 이런 일들을 가리키며 장래 세대는 특히 신약 시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구약식 성경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신약 교회의 설립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의 증거는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를 내다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 새 피조물이 될 신약 성도들, 새 창조의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약 성도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신기한 말씀들이죠. 1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원문에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내려다 보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목적은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 얻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때에,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그 신약 시대에 온 세상의 민족들이 모여 여호와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23절 봅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게 하시며 내 날을 단촉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시편 저자는 다시 자신에 관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중도에 쇠약게 하셨고 그의 날을 단축해, 단축 혹은 단축 같은 말이 단축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영양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양제를 먹고 규칙적 운동을 하고 의학적 치료도 받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모든 좋은 것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4절 계속 보십시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 이러면 항상 같으다 그 말이 여상하시고 동일하시고 영어 성경들은 동일하시고 주님은 항상 같으시다.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의 영원하신 생명에 근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모든 시간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 창조자 그분은 시간 최초의 시간 이전부터 계신 태초 이전이 바로 영원이 아닙니까? 그는 시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신 시간 이전에 시간의 세계 이전에 곧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천지는 영원하지 않고 지금 옷같이 낡아지고 있고 어느 날 바꿔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몇천 년의 이 세상이 지나오면서 많이 낡아졌지요.
과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이 모든 세계가 점점 낡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상태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낡아지고 있고 바뀌어야 할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돼서 이제는 쇠잔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는 말씀도 이전 같지 못하고, 전에는 또릿또릿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늙으셔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듣지도 잘 못하시고 힘도 많이 쇠약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동일하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은 택자들을 자기에게 주시고 그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부활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사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바로 그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102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시편에 많은 말씀. 그러니 시편 읽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참 너무 무시하는 자들이다. 시편을 몇 번만 읽어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시편에 있는 바와 같이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텐데,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게 하소서. 우리는 큰 고난 중에 몸이 쇠하고 고통이 심하고 심신이 연약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기에 무슨 사다세, 당하세, 사다세, 또 광야의 부엉이, 또 지붕 위에 쓸쓸히 밤을 지새우는 참새,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또 원수들의 비방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본인이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그것까지도 더 비방거리가 되는 그러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고 징책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부족하였나이다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개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십니다. 우리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와 긍휼로 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긍휼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특이한 귀한 교훈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믿고 사모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많이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은 영원하신 하나님. 26절 다시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땅의 끝들은 다 쇠잔해지고 낡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구원, 택자들의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영생의 복된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시는 영생 복락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믿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현실을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주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들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